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하나님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신지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영생을 얻고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사도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이 중에 오직 믿음의 길만이 우리를 여기에 도달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 사도의 논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길은 서로 다른 길로 목적지로 우리를 이끄는데, 행위의 길은 저주로, 믿음의 길은 우리를 칭의와 영생과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복으로 우리를 이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도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길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논증해 나갑니다. 앞에서 사도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이방인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참여하게 된 것 역시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이 구약의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주의자들은 아직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기에 율법의 행위를 덧붙여야만 온전히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신령한 것인데, 사도가 말하듯이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사도의 복음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그래서 율법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그들은 받아들여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율법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약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한 논증을 통해서 사람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강화합니다. 따라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과 이 율법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모세, 또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대한 선 이해가 필요합니다. 본문에서는 언약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만 더 보충한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이 22절까지 해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직접적으로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19절에서 율법이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을 때, 거기서 말하는 중보자는 모세가 분명하죠. 따라서 아브라함과 모세와의 이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주전 약 2100여 년 전 사람입니다. 이에 비해서 모세는 약 500여 년 후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시죠. 그리고 그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소위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 세 가지 약속은 하나님이 그에게 셀 수 없이 많은 씨, 즉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땅을 주시겠다.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었죠. 그리고 그의 자손 안에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세 가지 약속이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그의 아들 이삭과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로 재차 약속을 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확정하시죠. 그리고 야곱 때에 이르러서 그의 가족들은 애굽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430년이라고 이렇게 언급된 횟수는 아브라함과 모세 사이의 시간 차이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2장 40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간 그때로부터 430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까지 한 500~600년의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를 두 가지 다른 것에 따라 다루시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을 주시고 모세에게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계명,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다른 원리인 약속과 계명, 즉 약속과 율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상반된 원리를 만나게 됩니다. 루터는 율법과 약속은 하늘과 땅만큼 떨어져 있는 것으로 이 두 가지는 애써 구별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만약 약속과 율법이 구분되지 않으면 참된 기독교 교리는 건전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채 보존될 수가 없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해요. 그래서 율법과 약속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루터의 말처럼 이 약속과 율법은 매우 하늘과 땅의 그 차이만큼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은 한마디로 말하면 즉 하나님께서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진술이에요. 이에 비해서 율법은 즉 인간이 뭐뭐 해야 한다 또는 뭐뭐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이 실행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교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에 비해서 율법은 사람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사람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내가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렇지만 율법은 인간이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약속과 율법은 서로 상반되고 대조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을 통해 다루시고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을 통해 다루시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약속, 은혜, 믿음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 다루시고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모세는 율법, 계명, 행위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존 스타트는 바르게 진단합니다. 따라서 그는 이 바울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대조를 통해서 기독교는 모세의 종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교, 즉 다른 말로는 율법의 종교가 아니라 약속의 종교, 언약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율법과 약속에는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서로 상반되고 대조되는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분과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 모두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즉 어떻게 한 하나님께서 약속과 율법이라고 하는 루터의 표현처럼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이나 서로 대조적인 것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즉 약속과 그로부터 수백 년 후에 주어진 율법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앞에서 주어진 약속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두 가지는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율법과 약속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 문제를 사도가 이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5절에서 18절까지에서는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폐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논증해 나갑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2절까지에서는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약속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조명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즉 15절에서 18절까지에서는 율법이 약속을 폐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사의 그런 경험의 근거에서 진술하고, 후반부에서는 율법은 약속을 폐기하기는커녕 오히려 인간에게는 약속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순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가르침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진리를 밝히면서 다시 한번 인간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앞에 부분 15절에서 18절까지 해서 말하고 있는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진술을, 이 가르침을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사도는 15절에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왜 율법이 약속을 폐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지를 논증합니다.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라고 하는 말은 좀 더 이렇게 쉽게 말한다면 너희들이 일상생활에서 익히 접해서 알고 있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드는데,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언약이, 그 언약이 뭐 구두로 맺은 언약이든 약속이든 아니면 뭐 문서로 약속한 것이든 사람이 사람의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경험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라 간에 맺은 조약도 상황이 바뀌면 변경되는 판에 사람들 사이에 맺은 약속, 즉 구두로 맺은 것이든 아니면 문서로 맺은 것이든 간에 한번 약속하고 정해졌다고 해서 그것이 폐하거나 더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도의 말이 선뜻 이해가 안 되기가 쉬워요. 근데 그런 어려움은 여기서 언약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이 구두로나 문서로 작성된 약속이나 계약서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대 헬라어에서는 이게 유언장 혹은 유언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라는 것을 알 때 이 사도의 말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번역된 이 디아테케라고 하는 단어가 고대 헬라어에서는 유언장으로도 사용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똑같은 단어를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는 유언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유언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유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정해지면 패하거나 더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물론 이 사도가 편지를 쓸 당시 로마법에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유언자가 다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도가 이렇게 예를 드는 것은 한번 작성된 유언장은 철회되거나 변경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고대 헬라법의 근거에서, 아니면 유언자가 죽은 다음에는 어떤 사람도 그 유언장을 폐기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일상의 경험에 의해서 이미 알고 있는, 다 동의가 되고 있는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유언이 결코 폐하거나 더해지지 않는 그런 경우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람의 유언도 그렇게 폐지되거나 더해지지 않는 것을 너희들이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은 더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폐지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약속이죠.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땅과 자손을, 또 땅을 주시겠다. 또 자손을 통해서 모든 족속의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바울은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땅과 자손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문자적으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셨고 또 많은 백성을 주셨어요. 문자적인 성취가 있었죠. 그런데 사도는 여기서 그것을 문자적인 그런 유업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약속이 영적인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고 그의 자손을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인 유업인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것이라고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궁극적으로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씨를 줄 것이다. 내가 너의 씨에게 땅을 줄 것이다. 너의 씨 안에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내가 하겠다. 따라서 거기에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약속이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마이클 호튼이 복음은,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에서 복음을 그렇게 진술하는 거예요. 복음은 서술형으로 되어 있다. 뭐뭐시다,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율법은 뭐뭐 할지니라, 뭐뭐 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하나님이 씨를 줄 것이다, 땅을 줄 것이다, 또 내 씨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지켜야 할 어떤 의무사항도 없고 어떤 조건도 요구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값없이 주어질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모두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교이고 그게 기독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이 약속은 유언장과 같은 것으로 이 신적인 약속은 어떤 것에 의해서도 폐지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율법으로도 이 하나님의 약속은 폐지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도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절대로 폐지하거나 변경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을 폐기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유대주의자들은 사도가 전하는 이 복음을 따르면 마치 율법이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이건 뒤에 따르는 그런 논쟁인데, 어쨌든 사도는,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을 폐기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만약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라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폐기하는 것이 되고 말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의하면.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의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율법이 폐기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은. 그러나 사람의 예대로도 한번 정해진 유언이 폐지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더더군다나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은 탄핵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430년이라고 한 이 기간은 아브라함과 모세 사이의 그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에 들어갔던 그 시기로부터 출애굽했을 때까지 그 기간인데 그렇게 그 기간이 430년인데 아브라함과 모세를 언급하면서 430년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 때에 아브라함 언약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야곱이 애굽에 들어갔던 시기로부터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시기까지를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유업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문자적으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유업, 좀 더 좁게 말하면 의롭게 되는 그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도는 아브라함이 이 유업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고 할 때 그 주신이라고 하는 것이 완료 시제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유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유업이 그래서 땅과 많은 자손이 될 수 없는 것은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땅과 많은 자손, 이 문자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롭다함을 받는 그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유업,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유업을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언제? 율법을 지킴으로 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수백 년 후에야 주어졌단 말이죠. 즉 아브라함이 이 영적인 유업인 구원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약속에서 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진술을 통해서 사도는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진술을 살피게 되는데 이 19절에서 22절까지를 통해서 사도는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폐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인간에게 약속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뿐이라고 하는 것을 논증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이 가르침은 유대인들에게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어요.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율법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 헛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라고 유대주의자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사도 바울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분명하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2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율법을 비방하는 사람이라고 고발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율법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일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해서 유대주의자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을 의롭게 하지도 못하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헛된 일인 것처럼 그렇게 사도가 말하고 있는 셈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하지 않으셔도 되실 일을 한 것이라고 말하는 신성모독적인 가르침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율법을 주신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곳곳에서 율법은 신령하고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사도가 말을 하고 있다라고 유대주의자들은 생각했고, 그렇다면 율법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이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혹은 율법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제 이 19절에서 22절까지에서 밝힙니다. 물론 이런 논증은 율법이 약속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이 논증은 뒤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으면서 그렇다면 당시 생각할 때 율법은 도대체 뭐냐? 왜 율법을 주셨느냐? 사람을 의롭게 하는 일에 있어서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당신이 말하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데, 그럼 율법을 왜 주셨느냐? 율법이 뭐냐? 라고 한 이 유대주의자들이 그 반발에 대해서 사도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그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왜 주셨느냐? 범법함으로 더해졌다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진술합니다. 또 4장 15절에서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7장 7절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즉 사도는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라고 한 이 말을 통해서 율법이 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이 뭐냐? 죄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율법의 정죄 기능이라고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계명을 어긴 것, 그게 바로 죄라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한 이 말을 서천원 교수님은 구원사적으로 율법은 그 역할을 다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자손이 이미 오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해석상에 많은 어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이제 진술을 이 19절 다른 부분과 20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 즉 모세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특히 20절,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300개 정도의 해석이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표현 19절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 즉 모세죠,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 말씀은 결국 율법이 약속보다 열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진술이라고 하는 해석이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여기서 진술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모세의 손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즉 거기에 중보자가 한편만 위한 게 아니라 중보자가 개입되어 있고, 이 두 단계의 중보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약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셨단 말이죠. 중보자를 통하지 않고. 그런 면에서 율법이 약속에 비해 열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구절에서 진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해석이 제가 보기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또 생겨나요. 그럼 뭐냐?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오히려 율법이 이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면, 약속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얘기는 결국 뭡니까? 율법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할 있다라는 사실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서,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이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하늘과 땅의 그 차이만큼 율법과 이 약속은 대조적이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진술했던 이유가 그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이 율법은 서로 대조적인 그런 차이점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사도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유대인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지키면 살리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만약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했다라면 유대인들의 이 생각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면
율법은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즉 타락한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즉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것을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그런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라고 사도가 말을 하는 겁니다. 즉 율법은 타락한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율법은 매일 우리를 정죄합니다. 누구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왜 율법이 주어졌는가? 앞에서는 율법은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라고 말을 하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게 전부인가? 그냥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들,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율법이 가진 전부인 기능, 율법을 주신 목적의 전부인가? 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는 22절에서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라고 답합니다. 사도는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것을 지켜 의롭게 될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서 즉 모든 죄인을 그의 죄 아래 가두어 버리고 스스로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오직 은혜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붙들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깊이 깨닫고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겁니다. 그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을 매일 범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그 절망적인 상태를 깨닫게 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들의 상태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피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그냥 약속과 대조적이다라고 하는 이렇게만 해석할 수가 없는 요소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루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의 중요한 점은 사람들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쁜 존재로 만든다는 것이다. 즉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을 알므로써 그들이 겸손하고 놀라고 상처받고 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로써 그들이 은혜를 구하고 그럼으로써 복되신 씨이신 그리스도께 나오도록 하려는 것이다 라고 설득력 있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러서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깨뜨리고 상처 주고 절망하게 만드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복되신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은 약속을 폐하고 그것을 대체한다고 주장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과 율법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약속이 정말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과 율법은 서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통일성을 이루는지, 즉 구약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똑같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히 절망적인 그런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도록 오실 메시아를 붙들도록 나 외에 다른 나를 위해서 오실 그 구원자를 붙들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신약은 더더군다나 말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또 율법과 복음도 단순히 대조적인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비참함과 무능력과 부패함을 깨닫게 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회개가 없는 구원이 왜 그렇게 많은지, 구원의 감격이 없는 채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단초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청교도들이 했듯이 율법의 따끔한 바늘로 천을 뚫고 복음의 비단실로 꿰매는 그런 과정이 없는 설교가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즉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절망적인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부패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혐오스러운 죄인인지,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철저히 무능력한, 구원에 이르기에는 철저히 무능력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들을 깨닫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무능력함을, 부패함을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감격이 되지 못하고 있고 회개도 없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처한 여러 가지 난제들로부터 해방받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도 바로 이렇게 율법을 통해 우리의 부패함과 무능력을 알지 못한 상태 가운데서 전해지는 그런 것을 깨닫도록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는 일을 하셔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런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 온전히 돌려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심상히 그렇게 치료한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전해지는 메시지들이 그런 면에서 백성들의 상처를 피상적으로 가볍게 치료하고 있는 그런 거짓 치료 행위를 하고 있는 메시지들이 아닌지를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부패했고 철저히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그 상태에서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그리스도께로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 율법에 그런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회개 없는 구원, 구원의 감격이 없는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닌 인간의 난제들로부터의 해방, 그것이 마치 구원의 전부인 것처럼 그런 간증들이 교회 안에서 주를 이루고 있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자신들도 경험하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쩌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이 피하도록 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지혜, 이 구원의 경륜보다 더 뛰어난 방법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끌어올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거짓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는 날들이 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